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눈꽃만큼도 안 되는 믿음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향해서 너 뿌리째 뽑혀가지고 날아가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뻥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넓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는 뽕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론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은 가능해요. 아무리 뿌리를 깊게 강하게 내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땅을 지탱하고 있는 뽕나무 뿌리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토네이도나 태풍이 불면, 오늘도 시속 180km짜리 태풍이 어디 나라에서 불었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면 그냥 휴지 조각같이 뽑힙니다. 뽑혀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죠? 맞죠? 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의 인간이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는 존재로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일에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매우 익숙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분다고 해도 우리 존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존재가 변하는 것은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렵고 큰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강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호소한다고 그게 더 큰 겁니다라고 말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런 존재 변화를 위한 중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믿음이 큰 겁니까? 내 존재가 변화되는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참으로 그러한 변화된 존재로 사는 자의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가를 알라고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엄청난 믿음을 주신 건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자유와 풍성함을 주지 못한다면 너희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전형적인 농가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어요. 종은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종이 하는 일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그날도 이 종은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진을 빼가면서 밭을 갈고 양을 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건 우리 상상인데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밭들을 갈고 양을 쳤는데 집에 가면 그래도 주인 어른이 냉수 한 사발 떠주면서 진짜 너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생각이 주인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눈꽃만큼이라도 이 종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집에 들어갔어요. 주인의 얼굴은 어제와 그제와 그저께와 10년 전과 똑같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저 인색한 양반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종은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주인이 더 퉁명스럽게 보이고 더 인색해 보이고 더 밥맛 없게 보이고, 그리고 만사가 이제 불평스러워지는 거예요. 만사가.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인은 어제도 그 주인이고 그제도 그 주인이고 어제도 그 얼굴이고 그제도 그 얼굴이었는데 주인은 아무 잘못한 거 없이 갑자기 이 종의 멸시 대상이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종의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신방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들어갈 때 이제 기대를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얼굴이 어제 그 얼굴, 그제 그 얼굴 밋밋하게 그냥 왔어? 이렇게 해도 감사한데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다. 그때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빠져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아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멸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거 굉장히 수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 종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자, 이 종이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노동은 완전히 주인의 것이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가 주인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거, 이게 종이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는요, 주인에 대하여 수고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주인에게 들이밀 생각조차 없어요. 수고했으면 수고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방정식은 없어요. 이 종에게.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주인에게 그냥 말해요.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할 일이 없겠습니까? 이 말투가 좀 약간 건방져요. 종의 말투가 아니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종이 이렇게 건방지게 말해요? 더 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자, 종이 못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종의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따위는 일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넘어지는 게 뭐예요? 난 뭐야예요. 그럼 난 뭐야? 이거거든. 난 뭐야? 이거예요, 이거. 난 뭐야? 하는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한 목마른 갈망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는 건데, 이 종에게는 자기 존재 의미, 난 뭐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한 갈망, 자기 존재 의미를 확장하고 선명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충실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한계 안에서 곱게 인정하고 곱게 살아라. 그 안에서. 만일에 이런 게 운명이라면 저는 이런 운명을 비웃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운명은, 이따위 운명은 비웃어야 돼요. 운명에 도전하고 운명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게 운명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운명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람일 뿐이라는 진실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운명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건 비겁한 타협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진실에 대한 정직한 수긍이에요. 저는요, 제가 남자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할 뜻이 없습니다. 저는 여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부러워요. 고통 속에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남자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초라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집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석들을 캐내고 싶습니다. 저는요,
보다 나은 자아를 향한 열망과 추구할 노력 이런 것들 포기해. 그냥 인정하고 살아. 이런 말을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도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내 한계를 깨뜨리고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을 누비고 다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려고 할 때 저는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입맛이 돌고 막 그래요. 새로운 일 앞에서 막 흥분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진실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게 엄청난 야욕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게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신의 자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의 자리가 아니라 짝퉁신의 짝퉁 자리에 앉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생겨요? 누리고 군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 망가뜨리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이런 신이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피폐해집니다. 가정 안에 이런 신의 자리에 앉은 가장들, 주부들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다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내 판단이 전부야. 저도 집에 가면 가끔 신이 됩니다. 신. 옷을 딱 갈아입고. 물론 제가 정갑 신이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앉아서 이제 옷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누가 물을 갖다 주기를 기대해요. 나를 위해서 이제 저녁 시간인데 밥을 짓는 소리가 안 들리면 속에서부터 부하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나를 위해서 밥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이것들이 지금 이 왕이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것들이야. 집안이 너저분하면 왕이 행차하시는데 이렇게 청소도 안 해놓고 이것들이 뭐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건 남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부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며 내가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의 자리에 앉은 가장들, 주부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은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 자기가 신이야. 그래갖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정죄하는 것이죠.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부하 직원이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사를 막 심히 정죄하면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신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는 완벽한 신의 자리인데 그 완벽한 신의 자리에 앉아서 계셨던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어 백성들 곁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무한대로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52년 살았는데 지금의 1000을 곱해가지고 5200년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섬세하게 다 하려고 하면요, 정말 다 못해요. 5200년 동안도 못해요. 정말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부유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세월을 허비하면서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늘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와의 관심은, 아담의 관심은 늘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열매들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한 딱 그거 하나 어떻게든지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신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그거 하나 먹고야 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인류의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고 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최종 판단자가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은 가장 완전하고 선한 뜻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은 우리들을 결코 노예나 종이나 로봇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딸로 자기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 속에 살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모순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분노와 억울함과 고통들을 영원토록 시원하게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를 책임져야만 하겠다는 조급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딸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자유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요즘에 그분 책이 제 눈에 꽂혀가지고 읽는데 좀 너무 어려워요. 책을 어렵게 썼어요. 그 베를린 대학교 예술철학 교수 한병철 교수님인데 한국 사람인데 이제 베를린 대학교 교수예요. 제가 이 책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생각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 신국원 교수님 오셨을 때 그 책 읽어봤냐 그랬더니 읽어봤대요. 어떠냐 그랬더니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주제를 굉장히 어렵게 썼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그 말에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안달하는가? 만일에 벌거벗은 몸뚱아리, 우리의 육체 그 자체, 연약한 육체 그 자체인데 우리의 벌거벗은 생명을 넘어서는 차원의 절대적인 의미나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건강에 안달하고 건강의 가치가 이토록 절대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육체에 그렇게 정신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막 우상숭배하듯이 투자하는 이유는 신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서사, 하나님의 나라의 객관적,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거대한 서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강박관념으로 이 육체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안달복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오래전에 니체가 예언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던 니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신은 죽었는데 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그 신의 자리는 바로 건강의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의 여신이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급해합니까? 왜 이렇게 안달해합니까? 왜 누군가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들들 볶습니까? 왜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책임지고도 남는 내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친히 그의 선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차원 속에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소위 내 마음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다행스럽게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나를 제외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부터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이거 내가 들어야 될 설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왔을 때 이 종의 귀는 주인의 다정한 목소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 바깥일 끝났으면 밥 차려라. 내가 먹을 동안에. 그리고 내가 너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 다음에 먹든지 해라. 이렇게 주인이 말했을 때 이 종은 자연스럽게 예, 끝이에요. 그게 예 하고 끝났어요. 주인을 밉상스럽게 본다든지 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저 개걸스러운 인간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런 기대 자체에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기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저 내가 누구냐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말은 감사하다는 소리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종은요 제대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섭섭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들은요 자신이 조금만 덜 배려받는 것 같으면 또 누군가가 나를 좀 소외시키는 것 같으면 대단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섭섭함과 상처를 덥석 물어요. 우리들이.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이 종은 자신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참 종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자신을 알아줘야만 한다는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정욕구라고 부르죠. 인정욕구.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신의 자리를 향하여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 욕망은 인정욕구의 무한 확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정욕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제가 빠졌던 함정이 그거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막 모함하려고 하면 견디지 못하는 이 초조함과 불안과 분노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라는 말 있죠. 영어로 마스터. 마에스트로 있죠. 마에스트로. 대가, 거장들 있잖아요. 대가, 거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거장일수록, 대가일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의 여부에는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하는 것에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장이 된 거예요. 그런 시선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람들이 그 거장과 대가 마이스트로를 향해서 대단하다고 막 축켜 세워준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거장들의 공통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동계올림픽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 한이 남은 러시아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소트니코바와 은메달리스트 김연아. 자, 이제 아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소트니코바와 김연아의 차이는 극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트니코바의 목표는 금메달이었어요. 김연아의 목표도 금메달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소트니코바는 금메달만이 그녀의 목표였고 김연아는 금메달도 목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목표, 내가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게 그녀의 더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경기가 끝나고 김연아가 잠시 울기는 했지만 김연아는 은메달을 따고서도 소트니코바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우아하고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무슨 갈라쇼 하다가 엉덩방아를 여러 번 쪘다는 그 소트니코바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갈수록 자꾸 싼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가슴에 담아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보다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이것보다 자유로운 삶, 이것보다 만족한 삶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시선도 나를 사로잡지 않는, 어느 누구의 거절하는 눈빛도, 어느 누구의 축혀 세우는 목소리도 내 존재를 더 이상 흔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마음만 내 마음에 가득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시선만 내 앞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런 삶 삽시다. 그런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 그렇게 고생했는데 수고했다는 고작 그 말 한마디 못해? 이런 게 속에 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다 잘하다가 한 가지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약점 잡았다는 듯이 그렇게 따지고 물고 늘어져? 그 마음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종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고백.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쏟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피를 쏟는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일체 보상을 청구할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정하면 좋겠어요. 저는 결정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정합니다. 여러분도 정하시겠어요?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하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맞아, 그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러워도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고 섭섭해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도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내 가슴에 꽉 채우는 일을 반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시선만 중요해. 그리고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혹은 어느 날 저녁 문득 혹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혹은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동안, 저는 노을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편인데, 그러다가 그 순간 문득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sweet whisper라고 아주 달콤한 속삭임이 있어요. 주님께서 진짜 그 달콤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세요. 고생 많았지? 고생 많았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한 번도 너 떠나지 않고 여기 있었어. 이런 말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막 복받치는 울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눈에서 흐른 눈물 자국을 닦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손이 우리의 눈물을 자국을 닦아줄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람됨,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이 만일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될 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 욕망,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을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공로와 내 의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가족들의 팔을 비틀고 동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식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요. 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70번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그리하여 마땅히 무엇을 요구할 만한 자격과 근거를 갖추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것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고 나를 안 알아주고 저딴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를 바라보고 목마름으로 살면 안 돼요.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수단으로 삼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주원영 선교사님이 수요예배 설교하러 오셨는데 저녁 때 이제 몇 분들과 함께 선교팀 관계자들과 기도하며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죽어라고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게 부어주실 거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한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은 언니랑 형부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어떤 때는 잘 되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가르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 때문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칠 때 꼭 언급해야 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위험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늘 수단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반드시 갚아주셔야 되는 분으로 수단화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목적이 되도록 살아가면 될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한계가 명백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양복 입고 버젓이 말빨이 좀 있는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제가 말빨이 있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래서 말로만 설교하는 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빨 세워가지고 설교하면서 양복 딱 입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찌질하게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찌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이 인생이 어떻게 감히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 연약한 유한한 찌질하고 초라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같은 가치와 질서를 따라 내디딜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목적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고 말고는 덤 아니에요, 덤. 우린 덤에 너무 관심이 많아, 덤. 그래서 우리를 덤앤덤머라고 부르나 봐. 여러분 덤을 너무 좋아해요. 덤 좋아하는 사람을 덤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만들면 덤머, 맨날 덤만 구해요. 덤이라는 게 뭐예요? 덤.
더 주시면 매우 감사한 거지만 안 주셔도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에서 쓰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덤에 너무 집중하다가 주류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짜리 의상을 정말 좋은 옷 1,000만 원짜리 옷 100벌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건 그거고 평화시장 가가지고 잠옷 고르고 자빠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 오늘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죽어도 나는 진짜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쏟아부은 사랑의 공로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어버리면 엄마 진짜 콱 죽어버린다. 여러분, 이런 말은 고문이에요, 고문. 이런 말로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세요. 진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제 고백인데, 목회자는 자기 헌신을 기억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들 내가 이 교회 누군지 알지? 내가 이 교회 개척하고 제자훈련하고 건축하고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는지를 당신들 기억하지 않는다면 당신들 정말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본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을 서서히 죽여가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자기 희생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때는 목과 사 사이에 좀 간격이 있으면서 강조가 들어가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목사님까지도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뭐예요? 당신 목사 맞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제가 얼마나 진을 빼면서 헌신했는지 모르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렸어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 중에 공부 제대로 하는 놈이 몇이나 있습니까? 직장에서 지금 만년 과장으로 지금 내일 모레면 명퇴할 판인데 뭘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인사하세요. 인사하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믿어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거 믿어야 믿음의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실수하실까 봐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까먹을까 봐 못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안 챙기면 큰일 날 것 같이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했던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말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이미 모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너무 고마워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테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세바시라든지 뭐 백도씨, 강의 백도 이런 게 다 그거 흉내내는 것들인데, 테드라 TED라는 건데 뭐냐면 정말 저명하고 의미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15분, 20분, 30분 강연한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가끔씩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명한 일본 그 과학자인데,
나이가 많아요. 자기가 어릴 때 경험이에요.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 미국에 이민간, 오랫동안 이민가 살아왔던 소위 재패니스 아메리칸들, 미국에 사는 일본인 미국 시민권자들, 혈통은 미국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인인, 혈통으로는 일본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인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미국 사람들 전체가 바라보는 일본 미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버러지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대요. 자기는 어릴 때 못 모르고 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보지?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미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반대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가지고 미국에 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따로 격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사막, 여러 지역의 사막이 흩어가지고 수용소를 급하게 만들어서 대충 시설을 꾸며가지고 일본 사람들, 재패니스 아메리칸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수용했어요. 수용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 뙤약볕 아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일본도, 자기 조국 일본도 밉고 자기들 버린 것 같은 미국도 밉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어디 속하지 않는 나는 누군가라는 생각. 나는 미국 시민인데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난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도 아닌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자괴감 속에 이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끝까지 버틴 몇 곳 중에 하나가 고딕 라인이라고 전선 중에 하나인데, 그 전쟁터의 전선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의 선 중에서 고딕 라인에서 독일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곳이 있었어요. 고딕 라인은 어딘가 하면 독일 사람들이 1000피트, 거의 300m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가 자기네 고지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6개월을 버티고 있는데 못 당해내요. 근데 연합군이 군대를 모집할 때 일본인 재패니스 아메리칸들도 군대에 자원할 수 있도록 나중에 허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서러움 속에서 절대 군대 안 갈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국가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현역 군인으로 자원을 했어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442연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6개월 동안 제대로 힘도 못 써보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자원했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절벽을 기어오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300m를 밤새 올라가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올라가는 중에 한밤중에 빛 하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듬어서. 그러면 적군이 금방 볼 거 아니에요? 빛 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올라가려니까 거기를 8시간 걸려서 올라가는데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입을 틀어막고 침묵 속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갔대요. 제가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 없이 값 없이 죽어간 거예요. 드디어 새벽에 8시간 걸려서 절벽에 올라가서는 6개월 동안 지켜고 있었던 독일 군들을 32분 만에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게 442연대 이야기인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 일본 군인들을 초대했어요. 백악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편견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 앞에서 매우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화가 났어요. 야비하고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서글픈 편견과 굴욕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와 분노를 넘어서서 민주국가의 가치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처절하게 희생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핏값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명분보다 못한 것입니까? 막 화가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쫓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크고 부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자유하고 믿음 때문에 침묵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시 한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이 말씀이 증발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 깊게 남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